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정말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요, 정말 이런 일을 교회에서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홀리 키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괜히 키스를 하면 이렇게 가슴이 설리는데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서로 이 일을 행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16절 등 정말 바울의 초기 서신부터 그리고 후기 서신까지 아주 초지일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그 권면 가운데 이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 많고 탈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에서는요,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명령으로 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정말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보다 더 연장자이고 어떤 보수적인, 유대인으로서 보수적인 예수님의 수속체였던 베드로 역시도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때는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죠? 거룩한 입맞춤과 함께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는 표현을 본다면 결국 이 성도 간의 인사법은 초대교회 예배 시에 행해진 하나의 예전적 그런 의식이 아니었을까? 다시 말해서 성도 간의 하나됨을 다지기 위하여 특별한 기능으로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바로 정말 사실이라면 오늘날 많은 교계가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분쟁하고 분열의 모습만 보이는 그런 이 시대에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내용이 있고 또한 성경적 그런 근거가 있는 이 거룩한 인사법을 우리 교회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한번 멋진 입맞춤으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임을 한번 선포해 보면 어떠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인상이 목사님 왜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요, 그런 이유의 목적은요, 교회가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고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일치성, 하나됨에 대하여 한국교회가요, 아무 일 안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 이름 중에 유난히나 한 시대에는요, 일신, 그렇죠? 하나 되자, 한 믿음이다, 또는 일심, 한 마음이다라는 그런 표현의 교회 이름이 많았습니다. 거꾸로는 뭐예요? 신일교회, 그렇죠? 참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 된 것을 강조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강화도에 있는 홍의교회는요,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진짜 우리가 말로만 한 피바다 한 몸이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의 의미를 해서 이름을 개정하자. 그래서 계명의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전 교인들이 한일자, 즉 하나라는 의미의 한일자의 이름으로 계명까지 한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미담이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교회는요, 크고 작은 분쟁과 분열로 하나 되기는커녕 나눔의 모습들을 더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겁니다. 어찌 본다면요, 교회라는 그 이름하에 있는 우리 모임들을 보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만 하나일 뿐, 다른 것은요 정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고백해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도 내 마음도 내가 정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신앙 고백 외에는 하나가 아닌 모습이 이 땅의 교회가, 아니 지금 우리 교회도 솔직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외모가 다르고요 또 성향이 다르고 정말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다른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늘 부르짖는 거지만 한 마음 하나가 되자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분명히 이미 하나 된 것이고요 그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하나 되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가운데 계시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7가지의 하나됨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이라고요. 이처럼 교회가 하나임을, 그 당위성을 이렇게 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서론적 배경을 따라 오늘 다름이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제목으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는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서 12장에는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을 이처럼 하나됨으로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었던 건데요 우리 한번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모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 될 수 없는 존재, 물과 기름처럼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이 자유자와 그 메인 노예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한 성령으로 다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장세기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결국 하나 될 수 없는 죽은 영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그 생명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하는 각자의 사람들이 한 언어로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일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분열의 영으로 조각나버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별히 한 몸의 지체로서 예를 들면서 바로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그런 몸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 지체가 스스로 나는 손이 아닌데 나는 발이 아닌데 아무리 그래서 부인한다 할지라도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손과 발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한 지체라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몸인 그들에게 이루어진 이 모습은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단체나 모임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동호인이라고 해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교회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요 조직체입니다. 그렇죠? 회장이 있고 그 안에 무슨 일을 꾸미고 같은 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 속에처럼 그것을 한 몸, 한 지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놀랍고도 신비한 인간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17절과 20절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유기적인 공동체를 세우시는 장면으로 잠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유기적인 그 새 생명의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는요 그것이 가족이고요 그것이 교회일진데 이 유기적 공동체가 어디에서?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감림절에 태동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 아무리 뒤져봐도요 교회란 단어 안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작품 속에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진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근데 그 교회가 오순절날 태동했지만 그 전 바로 십자가 갈보리 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주기는 그림으로 바로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 두 사람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빛을 조명하시면서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시선에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요 또 하나는 주의 제자 요한인 겁니다. 이는 마치 단상에 둘만 세워놓은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고개를 잠시 돌려 이번에는 그 곁에 서 있는 요한에게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분명히 어머니가 아닌 여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고 분명히 아들이 아닌데 그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순간이 바로 주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지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섬기고 있는 겁니까? 교회라는 한문 표기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르칠 교회, 그렇죠? 모일 회자를 써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는 학교로서의 의미로 교회라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제가 아니면 손을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를 쓴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 한문의 표기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가요, 한국 교회에 와서 그가 중국에서 대하는 외국 선교사인에서 그런지 그 한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지 한국 교회에 와서는요, 그 교회를 가르교로 쓰지 않고 다른 교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었답니다.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렇죠, 코이노니아, 그런 교제가 있는 것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또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니 그 교착점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루어지기에. 여러분, 코이노니아, 크로스, 십자가에서 이루는 교제가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가르칠 교만 교회가 아니라 사귐의 의미의 교회가 분명히 성경적 의미에 담고 있구나. 여러분, 이에 대한 증거가 뭐냐고요? 이에 대한 요한 1서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 여러분, 그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크로스, 그것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주셨는가? 그 신령한 은사, 선물들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 역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처럼 교회된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 된 교회를 영적 가족이 되어서 힘써 지켜내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사실요, 가족이라고 해서 안 싸울 수 없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안 삐질 수 없잖아요. 가족이라고 무례하지 않습니까? 더 무례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아무리 싸우고 뭐 해도 내가 뭘 지켜야 된다? 내 가정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듯이 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의 존재입니다.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기관, 지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지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몸만 봐도요, 아니 제 몸은 아니고 여러분들 몸만 보셔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건 좀 달렸으면 좋았는데 다른 것은 바꿔주면. 근데도 뭐예요? 그 못난 것, 그 불안한 것, 그것도 뭐다? 내 지체이고 내 몸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시 이제야 고백을 하는데요, 숨기고 싶었던 하나의 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귀가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귀가. 또 오늘 하필이면 또 여러분 다 저의 귀만 쳐다보는데 이 귀가요, 삼각형이에요. 제 귀는. 그래서 이 귀를 쪽박귀라고 애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귀가 쪽박귀냐 쪽박귀냐는데 그래서 제 귀가 이렇게 모여진 게 좀 창피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태어나는데요, 그 귀를 닮았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제가
그때도 우리 와이프가 애 낳는 때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또 애를 옆에 있지 못해 줬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병진한데 그 시간에 태어난 아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신생아실에 가보니까요, 왜 애가 다 울고 있는데 그 애가 그 애 같고 다 그런데 이름표가 너무 멀리서 보이지 않는데 한 아이가 내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한 아이 귀가 쪽밖에 남들에게는 부족하고 창피한 귀였는데 나 닮은 귀가 왜 이렇게 좋은지. 하나님은요, 누구 닮은 거 좋아합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면 하나님도 똑같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존재인데 누구는 저렇다 뭐하다 하면서 그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가 한 가족, 한 영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태도 아닌가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지체가 바로 내 지체이고 그 몸도 내 몸이다. 1998년 중국 흑룡강성 목당강 지역으로 저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 최북단 지역이라 얼마나 추운지 영하 20도까지 낮에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안 오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중국 영상 보면요, 무슨 얼음 페스티벌이라 해갖고 온 사방을 얼음으로 지은 집, 얼음으로 뭐 하는 뭐 행사하는데 바로 거기가 그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모든 게 다 얼어 있어요. 음식도 얼고 또 뭐 가져간 뭐 심지어는요, 이렇게 물 마시다 그러게 되면 그게 또르륵 얼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입고 있는 잠바도 얼어서요. 그냥 찢어마도 다 그냥 찢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때 영상을 담당했는데 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될 경우 카메라가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얼어버린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우리 그때 당시에는 현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하 20, 30도까지 떨어지는 그 한파 속에서도 안 얼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영하가 0도만 돼도 다 오는데 영하 20, 30도도 끄떡없는 거 하나 있다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한민국의 고추장이라는 거예요. 역시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왜 우리 민족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잘 버텨내는가? 그 이유가 바로 고추장을 먹어서 하는데, 그 고추장도 뭐예요? 가장 맵다는 고추를 고추장에 찢어 먹는 그렇게 정말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추장이요, 가장 쓰임 받는 적이 빛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목사이면서도 음식에 조례가 있는 이 목사인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여러 음식 가운데 다른 음식의 조화를 잘 이루는 비빔밥에 고추장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게 참 조화롭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는 개성 가득한 여러 식재료들을 조화 있게 만드는 고추장. 근데 그 고추장이 그냥 고추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쵸, 단단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콩이 결국 어디에? 뜨거운 물 속에 삶아지고 그것이 뭉개져서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된장 되기 전에 뭐예요? 메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글리한 메주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숙성이 되는 순간 뭐로 전환되는 거예요? 간장도 되고 된장도 되고 고추장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의미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서로의 다름이 불편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도록 하는 그 고추장 한 숟갈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이유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를 뭐예요? 더 나은 곳으로 만드시는 숙성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유는요,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 내 눈에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가 이 안에 어울리지 아니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디 갈 수도 있고요, 또 느리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홀로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고,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